여러분, 우리에겐 각각 달란트가 있어요.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잖아요. 아내의 고유의 능력이 있고 남편의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이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돕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동행하면서, 끝까지 동행하면서. 여러분, 마가도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 1차 출발했다 도망갔잖아요. 대마도요. 대마라는 사람도 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갔잖아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돕는 자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왜 바울의 끝까지 돕는 자로 남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돕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함께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부부에게 애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부부 사랑은 뭐냐? 예? 이렇게 서로가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은, 부부는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끝까지 돕는 자로 남는 자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나, 예? 좋을 때나, 병들 때나, 예? 아니면 뭐 건강할 때나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헬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끝까지 돕는 겁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 생활해보니 어려워요, 쉬워요? 말하기 곤란하죠. 어렵잖아요. 사실 주님의 뜻이 이거다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도 아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힘들 때, 좋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기엔 다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독특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데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뭐하기 와요? 돕기 위해서,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요. 우리를 서로 끝까지 돕는 사람은 아마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다. 내 모범을 따라라. 주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은요, 직접 예수님이 기도했다, 뭐했다, 산으로 가다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는 말을 13번 쓰고 13번.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한다, 이런 약속의 교훈으로 기도해가는 교훈을 많이 했는데, 누가복음은요, 그런 교훈도 함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면은 직접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고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뭘로 시작하겠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왜 그래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 입장에서도 끝까지 감옥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갔거든요. 순교할 때쯤은 다 떠나기도 하고 감옥 갈 때쯤은 모른다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간다면 끝까지 주의 일을 돕는 자로 바울도 남고 누가도 끝까지 돕는 자로 남아요. 왜 그래요? 자기 힘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생활 힘들어. 저도 부부생활 힘들더라고요. 이거 완전 힘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힘들어. 예?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남편으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됩니까? 일일이 여러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이제 2장까지 나오고 3장 21절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 3장 21절 보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은 넘치게 되고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고, 네, 끝까지 서로 헬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가정이 힘들다, 자녀 양육이 힘들다, 남편이 힘들다, 아내가 힘들다, 그럴 때 절대 사람 찾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상담해야죠. 제일 먼저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세요.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얄미우면 막 고발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 이런 남편인지 몰랐어요.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쳐놓든지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성령의 은혜로 견디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왜 웃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기도하니 세례받고 기도하심에 뭐 했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데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한다. 기도하는 곳에서요 주의 사랑이 경험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번이 나와요. 13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가상칠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완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기도한다니까요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 어려울 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는데 가까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방황하고 남자친구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여자친구 진짜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믿는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씩 있어야 된다는데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예요. 물론 보편 모든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대1로 독특하게 뭔가 감정을 교류하고 뭔가 남편과 아내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나서는 이것은 사단의 음모이고 사단의 그냥 유혹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호소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구에게? 주님께 기도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교회를 향해서나 성도를 향해서나 끝까지 헬퍼 돕는 자로 남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고 그 사람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집에서 사랑받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끝까지 견뎌주는 아내와 남편 얼마나 이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패턴,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이겁니다. 겸손한 봉사자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끝까지 헬퍼를 하는데 도움에서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봉사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가도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 혼입을 입고 막 예수님 붙잡혀갈 때 막 따라갔다가 그 체포될 것 같아 나도 그냥 혼입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과거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제는 복음의 사랑을 힘입어서 유익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쓰잖아요. 자기 일을 좀 밝혔잖아요.
마태는요, 내가 옛날에는 사기치고 막 돈 떼어먹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의 사람들로부터 반역자라고 칭함받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누가는 떼어먹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뭔가 없어요. 그래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사인데, 아니면 내가 누가는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를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고, 네? 자기에 관한 기사를 한 번도 쓰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흔적은 남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흔적 남긴 게 아니에요. 의사니까 복음서를 쓰다 보니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 용어를 몰라요. 누가복음엔요, 의료 전문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 누가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치유와 이 의료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 정도지 자기를 드러낸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헌신자였다는 거죠. 내가 바울을 몇 년 모셨는지 아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쓰질 않아요.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문체가 화려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헬라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쓰니 여러분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헬라 사람의 자국어를 통해서 자국어 표현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문장력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거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문장력이 뛰어나고 화려해요. 문학적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뭐합니까? 겸손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듯 봉사하는 거예요. 없는 듯 봉사하는 거죠. 본래 누가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거 바울이 말이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질병 때문에 힘든데 그거 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누가 없으면 큰일 날 수 없어. 누가 때문에 그나마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밝히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해. 여러분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거,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이해하는 건요, 믿고 사랑합니다. 내가 장로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장로님 사랑하고 믿어요. 내가 남편을 이해한다 그러면 진짜 이해하면요,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 밑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이 본래 사랑과 믿음과 관계된 말들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 들어가는 말 자체가 누구 밑에 쓰는 거거든요. understand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쓰는 거 아니에요. 밑에.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예수님 밑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복음 밑에 쓰는 거예요. 그가 자랑할 것도 많죠. 그러나 내가 의사로 자랑할 거 많지만 나는 육신의 병밖에 못 고치지만은 완전한 의사신 예수님 앞에 딱 써보면 나는 의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봉사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가정이든 어디서 성취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누가 입장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 의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주님 앞에 서보니 주님이야말로 영혼을 고치는 완전한 의사시네.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오늘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겸손히 섬기는 거죠. 여러분 휴라고 오도 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2005, 6년도에 번역이 됐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도 휴라는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보통 많은 사람은 뭘 주고 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마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처, 뭐 정신적 상처, 육체적 상처, 상처가 다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도 휴의 이야기예요. 진짜 부부가 영혼의 동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어제 잘못된 걸 끄집어내지 않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
그저께 잘못을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 끄집어내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거 끄집어내지 않아요. 사람이 아킬레스건 사용하는 게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지적해버리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자신이 상처 입은 자다. 내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나도 상처 입었는데 내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러니 당신이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눈물이 있든 주님이 널 치료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가보자. 이런다는 거죠. 이게 겸손한 헌신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헌신의 분량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충성의 분량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뭔가 업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예수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더 예수 아래로 가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로 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치사한 남자는 이런 남자랍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돈 번 것을 자랑하고 내가 돈 벌어다 보니까 네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은 아내가 해줄 말이지 남편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됩니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나같이 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지혜가 부족한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은 이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도와주고 육신의 가시도 내가 고쳐주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뭐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는? 제일 싫어하는 성이 있다니까. 내가를 제일 싫어한다 주님이. 주님 하면은요 내 씨가 안 돼요. 예? 다른 당은 다 허용이 되는데 내가는 안 된다는 내가는.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됩니까? 주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남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아낌없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가정이든 어디서 남기를 원한다면 그냥 아낌없이 베푸시고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를 향한 조건을 걸잖아요. 네가 뭐 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줄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주시는 게 나아요. 예컨대 네가 이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해서 조건을 걸고 이렇게 주잖아요. 준 건 준 건데 조건을 걸면 아들도 조건을 겁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이거 해주면 내가 늙어서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본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서 사랑받는 성도 누구는,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은 조건을 걸지 않아요. 부모로서 아낌없이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아낌없이 마음도 생각도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가요 자기의 시간, 의술, 돈, 그 다음에 물질 이걸 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고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것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 찾는다고 할 때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면 병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병든 사람인데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적 또는 신앙적, 뭐 물질적 어떤 하여튼 문제 생긴 걸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누가 앞에는 세리나 창기나 또 연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강건한 자나 다 뭘로 치거든?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치료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예수 모르는 자 다 가난한 자잖아요. 연약한 자잖아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도와야 될 사람 중에 1차는 누구냐면 약한 자예요. 우리보다 약한 자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갈 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가 개척하고 부흥시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좀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장로들을 불러내려요. 밀레도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교를 누가가 다 들어요. 다 듣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기록할 때 설교는 길었을 겁니다. 내용이 길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만 그가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기록하는데 그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0장 35절에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주의 사랑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주의 복을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되잖아요. 제발 누가 뭐 사가지고 올까? 우리 시동생이 뭐 사가지고 올까? 두고 봐야지. 고기라도 사가지고 오나? 그 빈손으로 오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빈손으로 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같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받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이 10명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선물을 해야 되지? 하나를 준비해야지. 준비하며 명절을 준비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랑받죠.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 목사의 위치 자체가 받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다고 좋은 거 받는 건 아니에요. 커피도 받고 받을 때가 있어요. 선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함정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오늘도 받았구나. 그렇게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받는 것 그 이상의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일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 아주 훈련된 사람, 그 일에서 뛰어난 사람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나 가문의 역사 속에서 남아요. 그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누가 같은 성도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목사님 항상 이게 크고 작은 선물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내랑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주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 더 사랑을 주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해요. 한 번 이상 주자. 기도를 하든지 뭐다 하든 뭐 나누든지 뭐 선물을 주든지 뭐 먹을 거 갖다 주든지 하여튼 주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 주는 일을 연습하는 게 좋아요. 줄 사람이 없으면은 뭐 누굴 줘야 될지 모르면은 하여튼 아내나 남편한테도 특별한 사랑을 주든지 자식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든지 하여튼 주는 데 익숙해야 돼요. 주님, 주는 데 익숙하게 주옵소서. 주는 일에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받는 이 시대에 누가 같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